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AD 55년에서 56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한 이후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를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를 썼고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 이전에 마게도냐에 있을 때 그가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즉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이 고린도 후서가 두 번째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네 번째 보내는 서신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즉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즉 고린도전서 이전에 먼저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편지였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보낸 고린도전서가 두 번째 서신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 편지는 어떤 편지였냐면 고린도후서 2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내가 이같이 쓴 것은 하면서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즉 눈물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그가 눈물로 세 번째 편지를 썼고 그 다음에 쓴 네 번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와 달리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공식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교리적이고 교훈적인 편지라기보다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감정, 자기의 내적인 상태를 솔직하게 많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번의 편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의 교회 안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정이 대단히 상해 있었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대단히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감정, 자기를 대적하고 비난하는 자들에 대한 상처와 분노와 아픔과 긍휼히 여기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있는 상태에서 고린도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 교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갖는 많은 여러 가지 시적인 표현들, 솔직한 표현들, 개인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악화된 관계를 해결하려고 바울이 노력하고 화해를 청하고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쓴 내용들이 1장에서 7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까지는 유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고 부탁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10장에서 13장까지는 대적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고 불신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강하게 대적하고 또 자기 자신이 사도인 것을 변호하는 것과 동시에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고난을 많이 당했는가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사도인 것을 변호하고 그 다음에 사도로서 받은 많은 고난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을 기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진실한 사도요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고 일한 사역자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도 자기가 사도인 것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후반부에 10장에서 13장까지는 아주 강력하게 문맥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뀔 정도로 강력하게 사도권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우리 특히 목사님들 아니면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는 성도님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겸손하게 충성되게 하나님 뜻대로 일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해서 대적하든지 비난하고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는 못하고 그것을 책잡아서 공격하든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정말 자기들과 안 맞는다고 시험 들어서 또 공격하는 무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개인이 있을 수도 있고 당을 줘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그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번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될 것인가, 이렇게 악화된 대립된 관계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배우고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위로와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성도들을 보기 어렵습니다. 바쁘고 지치고 이 현대의 삶을 살기도 너무 어려워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분들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온전케 하려고 희생하는 많은 목회자와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 또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어떤 위로를 주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헌신적으로 일하는 깨어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분들이 이번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로가 강력히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음으로 큰 위로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자가 있든지 아니면 계속 왜 나만 고생하고 나만 희생하고 나만 봉사해야 되는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만, 왜 우리 가족만, 왜 우리 소수만 이렇게 계속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지치고 낙심된 분들이 큰 위로 받으셔서 정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 가운데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들, 참 목회자들이 큰 위로를 받으시고 또 대적하고 괴롭히고 음해하는 세력 때문에 갈등하고 상심하고 큰 상처가 있는 분들, 이번 기회에 위로를 받으시고 내적으로 큰 성령의 치료를 받으셔서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